여러분, 만사형통 안 했어요? 요셉? 만사형통 안 했습니다. 무병장수 안 했습니다. 아플 때 아프고 같이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고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대림절 세 번째 시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도 축복받았지만 2024년에는 배가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엘리 하나님 아닙니까? 성도가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 성도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복권을 사면 뭐 1등 당첨을 탁 되게 뭘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갔더니 뭐 추천했는데 막 승용차 하나가 내 이름으로 딱 됐든지 그러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뭐가 축복인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 불편해. 한잔 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주일날 빠져서 어디 놀러 가는데도 좀 불편하고, 바짝 들어와 계시면 얼마나 불편해. 안 돼. 안 돼.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 사회적 거리라든지 사적 거리를 좀 두면은 외면 딱 하고 난 몰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바짝 붙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축복이라니, 내가 하는 사업이나 뻥뻥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임마누엘이 무슨 축복이냐?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이집트, 애굽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특별한 옷을 입히는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나머지 너무 그 형님들이 아버지가 아들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시기심 때문에 들로 데리고 나가지고 궁덩이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헛보고를 하잖아요.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양의 피를 옷에다 묻혀놓고, 그리고 양에게 짐승에게 뜯겨서 죽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구덩이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죽지 않고, 야, 이거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했으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상인 이집트를 향해서 큰 나귀들을 가지고 200마리 300마리 끌고 이제 물건을 싣고 가는 사람에게 이 요셉을 무엇으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그래가지고 이 왕의 대로로 쭉 걸어서 저 이집트까지 이제 노예가 되는 신세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중개인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저 강남의 꽃미남으로 재벌 2세로 자랐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가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이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으면서 특별히 아버지에게도 형님들에게도 떠받침을 받고 살았던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됐다고요.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2절, 이 야곱에게 쫙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생의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죄송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 지금 이 요셉이 처음부터 흥분했나 봐요, 제가. 이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한 번도 성경에 나와본 적이 없는데 인생의 곤두박질을 쳐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딱 주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노예로서 살게 되어지는데 다른 노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전혀 눈치만 살살 보고 그리고 어떻게 꾀를 부리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고 문제들도 잘 해결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뭔가 노예인데 이게 다른 노예야. 좀 달라.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많잖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막 어울리는 사람들, 야, 저 사람 뭐가 달라도 좀 달라. 많이 배운 사람 같아. 뭐 이런 것처럼 달라요, 뭐가. 급기야는 이 유력하게 자꾸 되어져가는 이 요셉이가 실수해가지고 저 앞에서 요셉이가 하고 참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맞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그 요셉이가 계속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러한 훌륭한 노예가 되어지니까 주인이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다 맡겨가지고 온전히 집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요셉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는 이런 신앙적 고백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령 부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는 사람이 뭐 사람 눈속임 살살살살 하면서 빼돌리겠어요? 아니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의기당당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모두 모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임을 받아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대장에게 정말 모든 것을 신임받아가지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아내가 이제 결국은 모함을 해가지고 그가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밤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겁탈했다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요셉의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인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거예요. 행동하는 게 떳떳하거든요. 죄인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꿈을 꾸면 그것들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간수들이 이 요셉을 신임해가지고 죄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로서, 야, 우리가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것들은 네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던 이 내관들이 잡혀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에도 해석을 해줘 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은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요셉은 신통하구나. 마치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되어졌고,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당시 큰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면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신비한 일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그저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표면적으로 달라서도 내면적으로는 이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종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돈도 많이 저금해 놓는 것도 아닌데 당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일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할 것이고, 또 1년 후에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여 책임져 주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요셉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세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거기 쫓아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게 벌써 430년이 되어졌는데 저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자꾸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데 네가 가서 좀 구해와라, 내 백성을.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하고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한 100만 대군을 준다든지 원자폭탄을 한 5개 정도 준다면 내 모를까. 지 어마어마한 저 큰 나라에 파라오 앞에 내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버텨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마디 딱 해주십니다. 모세에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원자폭탄, 아니 100만 대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요셉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면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능력인지는 모세를 잘 알아요. 그러기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형님과 같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집트, 애굽을 향해 가서 그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진 파로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면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결국은 25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이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미 거기에는 7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아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돌을 집어들어 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힘든 백성인데 저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입니다.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고 압도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정말로 힘도 못 쓸 정도로 잘 순종하는 그러나 때로는 가끔 가다가 자꾸 불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나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서 한 말씀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요번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약속한 것,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버티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딱 붙잡고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였으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과 동일합니다.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붙잡고 모든 일들을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와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긴다는 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시는 말씀인데 구약에도 이미 임마누엘이 있었네.
그 신약 갖고 구약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시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번역하면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이 임마누엘은 모세, 요셉, 엘리야, 이사야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특별히 요셉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구약 때는 특정한 소수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이 곧 임마누엘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주를 고백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되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보았지요. 그런데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게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얘기는 장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 텐트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팍팍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여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너무 머니까요 집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졌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보면 계속 옮겨 다닙니다. 철 따라 옮겨 다닙니다. 어디에 풀이 많으냐 또 옮겨 다니고, 또 그거 다 먹어버리고 또 시들어버리면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면 좀 시원하고, 그리고 풀이 많으니까 그런 형태예요. 베들레헴이 산 꼭대기 있어요. 왜? 거기는 더운 나라가 다 밑에는 광야이고 위는 그래도 좀 포릇포릇하니까 다 목장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또 다른 데가 텐트를 치는데, 하나님이 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뭐를 친다는 얘기예요? 텐트를 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옮겨가면 또 같이 옮겨가고, 이리 옮겨가면 또 같이 옮긴다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너무나도 확 와닿는다.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와 함께하고,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도 함께하고, 또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와도 함께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세요. 주일날만 찾아뵈러 올게요. 주님은 항상 교회만 계세요?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복이에요? 앞으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앞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잘못 갈까봐 옆에서도 도우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가 빠졌을 적에는 못 빠지도록 받쳐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빠졌으면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특정한 소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제 언제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다지 뭐 잔고는 별로 없지만, 은행 잔고는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지만 큰 내가 주눅들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 아주 좀 짧게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또 잘 아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사람인데요. 이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6년 동안이나 이 아프리카를 이제 선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탐험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들고 선교도 하고 탐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빅토리아 폭포, 이것도 사실은 이 리빙스턴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의 아주 선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저 오지인 아프리카를 이리저리 탐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발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영국의 그 최고의 의술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문명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을 계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리빙스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초기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비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화장실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독교가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바로 이 리빙스턴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고도 맞지 아니하고 언어도 맞지 아니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낯선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6년이 아니라 56년 동안 이 일을 완전히 완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프리카의 아버지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은퇴할 때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56년 동안이나 그 오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이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나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몇 장이에요?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 갖고, 이 말 붙잡고 매일을 살다 보니까 56년째 살았다는 거예요. 어이구 지겨워. 이제 10년 지났네. 아이고 지겨워. 20년 지났네.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은혜로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살다 보니까 56년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30년 남았는데 난 연금도 못 받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연금 없으면 또 다른 거 주시겠지. 예. 연금 있는 분들은 안 주셔요. 다른 거 주시겠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오늘을 즐겁게, 오늘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겠구나 하고 기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말고 안 가고 뒤틀지 말고 그냥 기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또
그는 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병장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점집에 가서 들으세요. 여러분, 만사 형통 안 했어요? 요셉? 만사 형통 안 했습니다. 무병장수 안 했습니다. 아플 때 아프고 같이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고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정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전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은 능력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성령 충만은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능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능도 허락하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한 일들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리니.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마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이제 임함으로부터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레스타인 그 한 곳에만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였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제자들은 인도를 향해 가기도 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뜨거움을, 이 열정을,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새벽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교회 좀 다녀 하고 친구한테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 좀 다녀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카나다에 우리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미친년 때문에 안 다녀 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 곤란한 일 아닙니까? 안 다니대. 지 언니가 미친년이래 아주. 미워 죽겠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편지이고 향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가슴에 담고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류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간마다 짚어봅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